새가족 신방이 있어서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동탄에 이제 아파트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수원에 사시는데 사실 차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이제 출퇴근 시간에 딱 걸리게 되면은 1시간 가까이 걸리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좀 가까운 곳으로 좀 이사 오려는 그런 마음으로 아파트 시세가 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좀 물어보고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동탄에 또 인근에 신도시에 우리가 아파트에 사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 전체로 봤을 때는 꽤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편에 들어갑니다. 분당보다 훨씬 더 동탄이 크지 않습니까? SRT와 또 GTX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또 호수공원이 가까이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주변에 곳곳에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우리 산책하고 또 여유를 즐기기 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집집마다 조금만 이제 커튼을 열고 그 안에 모습들을 이렇게 들여가다 보면 참 쉽지 않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아파트에 이제 있지만 대출을 끼고 대부분 사지 않습니까?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그리고 이자는 오르고 자녀들 학비 되는 것도 참 버겁고 또 이제 학자금, 대학교 가면 학자금 이제 내는 것도 참 쉽지 않고 재정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자녀들에게 돈 들어갈 일이 많고 그리고 돈 들어갈 일이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다니는 이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그리고 내 노후는 정말 잘 준비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마음에 염려가 불안이 찾아오고 마음이 침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고층 아파트에 사는 것 같지만 마음은 막 저 밑에 한없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힌트를 오늘 10절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한마디로 뭐냐면 나 부럽지 않다, 나 행복하다, 이렇게 지금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악인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전혀 부족함 없는 풍요로운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보다 지금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기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로 좀 와닿게 제가 다른 버전으로 좀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중견 그 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서 아주 큰 집에 저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보다 교회 예배당에 사찰, 요즘엔 사찰이 별로 없는데 관리집사, 월급도 얼마 안 되고 그 관리집사로 살아가는 게 더 낫다, 이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감이 됩니까? 이 시인의 이 고백이 공감이 되십니까? 별로 공감이 안 되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이 시편은요,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인이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그때 너무 좋았다 라고 하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 그런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왠지 지금 마음껏 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경험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에 보면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시온을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웅장한 성전 건물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건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성공과 풍요로운 수많은 날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예? 이것 아니면 저것, 그런 태도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지만 그 만남 속에 또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꼭 그렇게 이렇게 나눠야 됩니까? 그럼 맞아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임재, 그것이 꼭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초점이 어디 있냐면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다윗을 예를 들면 다윗은 왕이 됐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졌죠.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지금 마음의 중심은 돈과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의 지위에 있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는 행복과 기쁨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왜 이 시인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큰 기쁨이 된다, 행복이 된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드시면서 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럼
그 당시에 양을 먹이는 목자들의 풍경이었어요. 그러니까 10대 중반인데 집을 떠나서 수개월 동안, 몇 달 동안 노숙을 하고요. 잘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양을 치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사자나 곰이랑도 싸워서 양을 거기서 구출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맹수의 위협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지금 10대 중반밖에 안 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한 중학교 고등학교쯤 됐을까요? 그런 그 청소년을 보낸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자기는 부모도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8째 중에서 제일 막내였어요. 왕을 세우는 기름 붓는 자리에 다윗은 아예 고려 대상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예 초대조차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는 영접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양을 치면서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는 거,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이렇게 찬양을 하면 부모님은 자기를 대수롭게 않지 않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면서 다윗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접촉을 꺼렸던, 멀리했던 나병 환자들 옮을까봐.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을 때 가까이 가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만지세요. 또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왕따를 시키는 세리 삭개오를 예수님 그 집에 들어가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를 구원해 주세요.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가늠한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축복해서 보내십니다. 사람들은 귀찮다고 얘기하는 애들은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영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신약 성경 여러분 읽어보세요. 어느 하나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거절하고 돌려보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주님을 만났고요, 치유함을 받았고요, 용서함을 받았고요,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다 받았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를 지금까지 지탱해 준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한참 동안 개척해서 한동안 이제 따로 집이 없었어요. 사택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배당과 사택이 항상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친구들을 데려오기가 조금 창피하고 좀 그랬습니다. 때때로 우울하고 힘들고 그렇게 할 때 저를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줬던 게 바로 저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제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코드도 몇 개 알지 못하는 그 코드를 가지고 기타를 잡고 복음성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요, 그렇게 찬양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제가 하나님을 그때 잘 알지 못할 때인데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어렴풋이 알았어요. 어렴풋이. 제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종종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나의 반석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기도 맛본 사람이 안다고, 여러분 이 맛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런 맛을 본 사람이라면 그 맛을 더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냐면 7절에 그들이 힘을 얻고 더 계속 더 많이 얻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원어로 바카 이제 골짜기인데, 거기는 진짜 습기가 없는 완전 메마른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른 비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른 비가 아직 안 내렸다는 건 뭐냐면 건기가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건기에 지금 아주 끝자락, 너무 가란 그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기도 그런 시기인데 그 땅은 지금 박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는 완전히 메마른 곳, 햇볕도 가릴 곳이 없어서 광야와 같은,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면 목이 너무 마르고 너무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곳을 지금 이 눈물의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버티기는 하겠지만, 찾아서 막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으니까 고난 와 내게 와라 막 이런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고난 다 싫어요. 메마른 눈물의 골짜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면 그냥 뻥 뚫린 고속도로, 그거를 원하죠. 사업이, 여러분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 사업과 뭐 부동산 막 대박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대박 나시면 헌금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는 뭐 이제 상가 신세 면하고 좀 건물도 좀 자기 건물도 갖고 그러기를 원하죠. 또 자녀들도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유망한 학과에 그냥 척척 한 번에 잘 들어가고, 그리고 건강도 하고 체력도 넘쳐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냥 에너지가 넘치고 하나도 힘들지도 않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변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이렇게 다 완벽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돈 걱정이 없으면 자녀나 배우자 걱정이 있습니다. 또 돈과 자녀 걱정이 없으면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한꺼번에 와서 막 3종 세트로 고난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 괴롭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우리는 정말 눈물 골짜기 때문에 괴롭고 죽을 맛이지만,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눈물 골짜기가 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괴로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음이 저절로 가난해집니다. 간절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냥 안 만나지거든요. 마음이 간절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만나집니다. 여기 특별히 저는 여기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많은 샘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 위로의 복, 또 뭐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여기 눈물의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물. 하나님이 눈물을 주세요. 눈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눈물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괴로우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주셔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처지가 안 됐고 딱하고, 그래서 자기 연민의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예배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내가 진짜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나 중심으로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의 눈물로 바뀌게 됩니다. 연민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로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의 눈물은 곧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님의 몸을,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떠올려 봤더니 예외가 없더라고요. 다 그냥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그런 고난 없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무엇입니까? 죄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좀 저절로 좀 형통과 성공이 좀 오면 안 되나? 이것이 우리의 안에 있는 솔직한 마음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라는 보험을 가급적이면 쓸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생각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더 깊이 가까이 오기도 원치 않는 그런 종교 생활을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지 몰라요. 사람마다 이 눈물의 골짜기의 기간이 다 다릅니다. 다윗은 막 십몇 년 걸려요. 십몇 년. 그리고 골짜기의 종류도 너무 다양해. 눈물의 골짜기도 종류도. 그 시편을 보시면 다 다윗이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의 골짜기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을 허락해 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곳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가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추억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다윗을 정말 합하다고, 내가 널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랑해서 그런가 눈물의 골짜기가 유독 많았어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이제 그 사울에게서 계속 쫓겨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거의 그게 끝날 때쯤, 그때 다윗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날 전쟁에 참여하러 갔다가 전쟁을 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요 완전 다 노력해 가버렸어요. 재물도 노력해 가고 처자식들 다 이제 생포해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완전히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쫓겨다니는 것도 지금 한두 해도 아니고 계속되는데, 지금 그런 일을 당하니까 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돌변해서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전가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적이 사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돌변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은 그때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네. 마음이 너무 이제 막 죽을 것 같고 불안하고, 나 진짜 죽는 것 아닌가, 그런 순간에 다윗이 아마 말미를 청했겠죠. 잠깐만 기다리라. 그리고 굴에 들어가든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설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다 통과한 다음에 다윗이 결국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19편 67절 71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거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찾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하면요 나의 눈물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고통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 내 고통만 크게 보이죠. 그런데 나의 눈물 이전에 예수님의 눈물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눈물의 골짜기인 이 세상에 주님은 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물에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압제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눈물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로마인으로 태어나지 않으시고요, 로마의 압제를 받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자 가정에서, 권력가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주님은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아이 때부터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헤롯이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해 위협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피신 가서 거기서 체류자로 얼마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렛이라는 고향으로 갔는데, 나사렛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학군이 좋지 않은 그런 곳에서 주님은 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저와 여러분들이 흘릴 눈물을 아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와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일부러 그런 일을 선택하시며 당하신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이 공식적으로 딱 3번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먼저는 내가 그렇게 자기 품에 품으려고 했지만 거부했던, 이제 곧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은 또 눈물을 흘리세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진짜 눈물의 골짜기 중에서 눈물의 골짜기죠. 그런데 주님은 그곳을 왜 가십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나의 죄와 나의 죽음을, 나의 슬픔을, 나의 저주를 대신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에게 죄와 고통을 끝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은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다시는 눈물과 괴로움과 애통과 곡하는 소리가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남아있는 기간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까지 죄가 완전히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있고 세상에도 죄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힘을 얻고 더 얻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제가 최근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은요, 이제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에서 하나님 만난 은혜의 간증들을 짧게 이렇게 이제 써놓은 그런 책이었어요. 그 중에 아프리카 니제르라는 곳에 선교를 가게 되신 이름이 라미선 선교사님입니다. 라미선 선교사님의 간증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니제르라고 하는 곳은 뭐 저는 잘 모르는 이름밖에 모르는데 거기는 사막에 모래 폭풍이 이렇게 이제 닥치는 그런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장하고 또 헌신하고 다짐하고 사명감으로 무장해가지고 그렇게 갔지만
딱 그날 그 도착한 순간에 현타가 왔대요. 현타가. 아이들이 3명입니다. 7살, 5살, 그리고 생후 5개월. 이렇게 세 아이의 손을 잡고 남편과 함께 갔는데 너무 현타가 오더래요. 이제 앞으로 낯선 환경에서 살아갈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해서 잠자리에 든 자는 그 세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허구한 날 모래 폭풍이 불어오면 창문을 닫아야 하고, 어느 날은 가정용 가스가 폭발해서 유리창이 깨지고, 낮잠 자던 둘째 아이가 유리 날벼락을 맞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수많은 일들을 한국에서가 아니라 낯선 타지에서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엄마로서 새 아이가,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엄마잖아요. 새 아이 엄마로서 낯선 땅에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한 방울도 내가 굳은 비를 우리 아이들이 맞지 않게 하리라, 내가 우산이 되리라, 그런 마음에 결심을 하고 굳세게 살아가지만, 발버둥을 치지만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무서워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새 아이는 저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 딸아, 왜 네가 아이들을 다 책임지려고 하니? 아이들의 책임자는 네가 아니라 나란다. 너무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좀 부족해도 괜찮아. 이 주님의 음성을 딱 들었는데 막 너무 위로가 되었대요. 그래서 다시금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물의 걸작이를 원치 않지만 우리보다 먼저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눈물의 골짜기로 와주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시편 기자처럼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는 게 뭡니까? 기도고, 주님을 찾는 게 예배입니다. 특별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을 것은,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얘기했던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것은요,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하는 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공예배,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캠페인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요. 예배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생명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예요. 내일부터 또 회사에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 여러분, 알람 울리면서 핸드폰 끄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바라보고 3분, 5분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일 아침에 알람이 울리고 잠을 깨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라고 이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녀들을 등원시키고 또 학교를 보내면서 그냥 잘 갔다 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함께 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다면 함께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자녀들을 보내세요.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눈물의 골짜기 힘들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는 그런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는데요, 시편 84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라는 이 찬양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우리 찬양 소망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날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 우리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힐 것입니다.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가 전심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나 주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다른 은혜 다른 곳에서 힘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내 시간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시간 드리리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위로받고 힘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 시간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주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만나주시고 영접하시고 환영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어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골짜기 눈물보다 주님이 눈물을 먼저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너가 너의 인생에 그 모든 짐을 대신 다 지려고 하니? 그럴 필요 없다. 좀 부족해도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 주님과 만남의 추억을 많이 쌓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